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대신에 거짓말과 남을 비방하는 잡초 같은 것들만 가득 자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 알면서도 단번에 멸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으로 태워보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시험하시는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망한 백성들을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속성을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표시인 할례만 자랑하는 이방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해서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만 자랑하며 따라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은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5절 16절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전멸하게 하셔서 칼이 쫓게 하실 것이므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어들은 먼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은요, 오감을 통해 감지하라는 말입니다. 오감이 뭡니까? 모든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을 냄새를 맡고 맛도 보고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이렇게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눈으로만 봤는데 죽었다라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안 죽었을 수도 있죠. 냄새도 맡아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감각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곡하는 여인들이란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불러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이란 원어에서는 현명한 여인들을 오게 하라는 겁니다. 곡하는 여인들 중에서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여인들을 오라는 것입니다.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 좀 켜주세요. 뒤에 좀 켜주세요. 네. 이러한 여인들은 조문객들이 함께 슬퍼하며 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18절에서는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원어는 서둘러 오게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비극이니까 함께 울 수 있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서 들려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한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여인과 딸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겨둡니다. 종으로 부리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여자들은 남겨둡니다. 여자들은 덤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과 딸들이 남았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딸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애도하는 법이고 장송국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과부와 그 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장송곡이나 부르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데요. 죽음이 우리 창문까지 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을 쌓고 있는데 성벽을 적들이 기어올라서 그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기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높은 망대도 점령당했고 창문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왕궁도 완전히 점령당해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남자들 군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 다음 순서는 무자비한 살육입니다. 남자들을 먼저 군인들을 다 죽였으면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입니다. 잘해야 3살, 3살 정도 된 어린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사정없이 그냥 토막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자아이도 쓸모없습니다. 집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어린 애기들은 다 죽입니다. 반토막을 내는 겁니다.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란 티네이저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광장에서 적군의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라면 아기에서부터 청년 순서로 먼저 어른 군인부터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와 청년들까지 순서대로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22절은 끝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안 죽입니다. 일을 시키고 다 돈이 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리품처럼 잡아다가 일시키고 팔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널려있듯 시체들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두어가지가 않았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조건 베기만 하고요. 그 뒤에서 거두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거두는 겁니다. 근데 다 베었는데 아직 거두어가지 않았을 때는 곡식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쫙 넘어져 있겠죠. 어떻게 넘어집니까? 한 움큼씩 쥐어서 벤 다음에 놓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마치 사람 시체처럼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줄지어서 쫙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시체 더미가 늘어져 있는 것이 마치 곡식을 베서 한 뭉치씩 놓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제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죽어서 곡식단처럼 널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3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실제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3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 율법학자, 제사장들, 자기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 있는 사람이란 권력을 가진 왕이나 왕의 신하들, 장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힘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안에서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안에서. 그 세 가지 안에서 머물러 안주하면서 자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안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십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기쁨이 있다면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때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쌍방의 문제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시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왜 그런 것에 무시당하면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인데 역시 이것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할까요? 눈으로 보겠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사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 안에서 아는 것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펴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고 깨달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펴보고 조사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깨달아서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잡초만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보고 혹시 그 속에 순금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태워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왜 이 두 가지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땅 안에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인데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계속 긍휼이면 안 되죠. 공평입니다. 공평이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현명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참다가 때가 되면 현명한 재판을 하시는데 누가 악인이고 의인인지 밝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날 할 일을 맡긴 일꾼들과 같습니다. 근데 의인은 누굽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시킨 것을 하지 않고 농땡이 치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한 악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거역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 말씀을 주시죠. 그럼 그 시키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역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못 재판을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 공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의라고 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역시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킨 일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쌍방 간에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누가 언약을 지켰고 누가 언약을 깼는지 밝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공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의란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공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잘했냐 안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결국 쌍방 간에 언약을 깼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와 힘과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언약을 깨면 힘없는 사람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너는 잘못 없다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다고 해주시고 강한 자들을 벌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깬 자들은 아무리 지혜와 힘과 재물을 가졌더라도 네가 잘못했네 하고 때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쪼개야 되죠. 언약을 깼으면 쪼개는 겁니다.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이 세 번째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인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일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 안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부 안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왜냐하면 행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 세 가지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안에서 거하며 기뻐하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힘과 부, 이 세 가지 우상 안에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완전히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세 번째로 25절 26절은 할례만 자랑하는 자들을 이방인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도 역시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검사해서 할례 받은 것을 있는 흔적 있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몽땅 학살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포피만 잘랐다는 것은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척 했다는 뜻입니다. 포피만 자르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공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 몸을 자르는 대신에 포피만 자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쌍방 간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할례받은 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은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조사하고 살펴본 뒤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만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언약의 표시인 할례받은 것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검사에서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26절 앞부분에는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관자놀이 머리를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바벨로니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함께 연합군이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이집트가 대장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대장으로 제일 힘센 나라니까 주변 나라들 다 모아서 연합국을 결성해서 바벨로니아와 싸웠습니다. 근데 다 멸망했습니다. 26절 앞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걸 이어가는데요. 원어는 보면 이 모든 민족이 포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덧붙인 말은 모든 이스라엘 집은 마음의 포피를 갖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육체의 포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육체의 포피를 가지고 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포피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포피를 갖고 있고 이방 민족들은 육체의 포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나 육체의 포피를 가진 이방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멸망할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눈다면 유다는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유다 중에서도 핵심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할례만 자랑하던 사람과 똑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도 믿는 사람 100명 모아놓고 싸우면은요 엄청나게 피를 튀기며 논쟁을 벌입니다. 언약신학, 칼빈신학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개혁신학 강조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할례만 자랑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믿기만 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할례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람 중에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은 사람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이 많은데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가림만 하는 믿음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하고 싶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드리는 척하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까지 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거룩을 행하며 멸망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아는 것을 머리만 커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못하게 하고 안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됐어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것도 오늘 말씀에서 말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른 말로 말씀하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참으면서 원수까지도 참으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 내 새끼처럼 이뻐서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그렇게 진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참아주면서 계속 도와주라는 겁니다. 알도록. 우리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갖고 있으며 자랑하며 남을 멸시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을 가지고 못 배웠다고 무시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힘있고 높은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한다면 우리는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로 상대방을 무시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으니까 피해자고 나는 거룩하고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주면 똑같이 멸시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섬기고 힘 있는 사람 이 모든 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걸로 남을 멸시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힘과 돈과 같은 지혜와 같은 세상의 속된 3종 세트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3종 세트 안에서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살아있는 나무가 크지 않는 나무 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잘라도 성장합니다. 여기 나무 잘랐을 때 뿌리에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잘라도 성장해요. 근데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집에 혹시 예쁘게 만들어진 꽃 화분 나무, 꽃나무 있는 거 혹시 성장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물 가끔 실수로 자꾸 주는데도 안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조사하고 살펴보다가 찔림받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북이 등딱지 같은 포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막말을 하겠습니다. 멸망할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평과 긍휼과 공의를 발견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